뭐였죠? 뭐에 대해서죠? 그 임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상습적인 제약과 그 다음에 이제 초보 임자에 대해서 설명해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제 했고요. 오늘은 이제 배상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가축의 주인이 가축을 관리 소홀했을 때 어느 그 배상의 책임에 의해서 남의 손해를 끼쳤을 때, 오늘은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둑질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6계명과 8계명이 함께하거든요. 이제 초반에는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속하고요. 중반절에서부터는 이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장 1절에 보면 우리 본문에서는 사실 6가지 그 경우, 우리가 이제 서로 사회법에서 서로 이웃 간의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6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1절인데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같이 읽어요. 그는 소 한 마리에 5마리를 잡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 가축을 도둑질하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소는 농사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자산이었거든요. 노동을 같이 했잖아요. 고기도 물론 제공했지만, 그 다음에 양은 이제 재물이나 고기 제공을 했죠. 먹는 음식으로. 소하고 나귀하고 양이 가장 값나가고 귀한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양과 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를 도둑질 해가지고 팔았거나 죽였어요. 그럴 때는 5마리로 배상을 해주고, 양은 어떻게 4마리로 배상을 해주라고.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비볐잖아요. 빨리 돌려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밧세바를 범하고 안전범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자기 양심은 알고 있었죠.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내시니 다윗에게 가서 이르되 한 성읍에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아니니 그 사람이 나와 12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자기가 서서히 다른 안장을 행하는 거라. 그 안장이 그와 그가 모든 것을 얻어서 내 병으로 말씀하시되 그의 품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어떤 은행이 부자가 자기에게 은행이 자기와 서로 자기하고 다른 사람이 양식을 빼앗아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잡아내라 하니, 다윗이 그 사람을 말하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시고 맹세하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아주 쫓아가자. 너와 사사기 이는 이름에서 생겨내게 4배나 갚아줘야 한다. 양새끼를 4배나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우리하는 아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비유했을 때 다윗이 자기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4배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는 5마리로 갚아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소하고 양은 다르죠. 소는 음식으로 제공을 해주지만, 먹을 음식으로. 소는 음식도 제공하지만 노동이잖아요. 일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삭개오가 이제 늦게 나와서 키도 작고 해서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때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와야겠다 했어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 뛰면서 내가 누구 걸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4배예요, 일반적으로. 4배. 그리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을 절반을 뭐 할
내가 나누겠다, 섬기겠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청지기 사상이 드러나요. 내 것이었는데 다 이게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네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19절 3장 19절 창세기 3장 19절 볼게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어릴 때 땀을 흘려 먹어서 내가 그것을 체험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노동을 해야, 땀을 흘려야, 일을 해야 뭐 한다는 거,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자문에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미에게 배우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우리 눕자. 또 뭐 문고리 붙잡고 계속 다람쥐 뒷바퀴 돌잖아요. 그러니까는 침대에서 이부자리에서 못 나오는 거잖아요. 게을러서. 그런 자에게 개미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도둑질이 왜 발생하는가? 게으름에서 오는 발로라는 거예요. 이 22장 1절은 초범이 아니에요. 상습범이에요. 그리고 공범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배상을 하라는 거야. 충분하게 배상을 해라. 네가 취한 것보다 5배 혹은 4배로 갚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죠. 그러니까 절도범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해요. 율법에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4절이에요.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이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팔거나 잡아먹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다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이니까. 초범의 경우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처음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으면 그 손에 살아서 팔지 않고 잡아먹지 않았으면 뭘로? 갑절로. 그러면 2마리. 소 1마리다 그러면 소 2마리. 양 1마리다 그러면 양 2마리. 그렇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범은 정상 참작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법에도. 근데 계속 재범하면 어때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죠? 상습범이라고 하지만 그 재과로 뭐라고 하죠? 가중처벌. 그렇죠? 가중처벌. 원래 죄보다 가중처벌이 돼서 그 죄값을 훨씬 강하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만 도둑질한 게 아니에요. 물건만. 이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 생각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또 뭐 대언자나 예언자들, 선지자들 말씀 받아서 대언했잖아요. 에레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3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제가 23장 30절로 31절 볼게요. 에레미야 말씀을 도둑질한, 그러니까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말씀으로. 23장 30절부터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누구 말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말씀을 가감했다는 거죠. 자기 사유화해본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생각도 도둑질하고 기도도 도둑질하고 지식도 도둑질했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굳이 어떤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뿐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내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면 너무 좋아. 그런데 내 생각, 내 상상, 그것도 애곡된 거, 속단해가지고 전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그거 보고 허언증이라고 그런가요?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 보고. 어린아이들이
또 상상력을 동원해서 갑자기 거짓말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이런 경우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서운 불을 행하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 시대에 그 선지자들이 가짜 하나님을 비롯해서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에레미야 혼자만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고 조공만 바치면 되고 뿔뿔이 이상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너희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선민사상,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민족을 택했는데 어떻게 개돼지처럼 여기는,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종으로 포로로 끌려가겠느냐,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안 끌려간다. 그리고 끌려갔을 때 뭐예요? 2년 안에 돌아온다. 에레미야는 어땠어요? 2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왜 그래요? 2년 안에 돌아오면 그 이야기 왜 필요해? 앞으로 70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결혼해야죠. 집도 지어야죠. 안정되게 살아야죠.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맞았어요 나중에? 근데요, 그들은요 어떻게 예언을 해요? 막 눈에 보이게 행위를 또 예언해. 마하 22장에서 미가 선지자 말고 나머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럴싸해요. 누구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아함과 여호사밧 왕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언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대언에 은사했다고 막 내깔리면 안 돼. 왜요? 내 생각일수록 많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한 적 있죠.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목사예요. 신학학교 갔는데 왔어요. 근데 오자마자 제가 그냥 쌍 이랬어요. 제가 입이 그렇게 안 거치거든요. 그러면서 그래, 귀신에 의해서 애원하고 씹으라 그러니까 족질까 그랬더니 무릎 닦고 잘못했다. 안 하려고 해도 막 나오는데.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애원이 대원의 은사 본 사람은 말씀을 빨리 들어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외우면 돼요. 말씀. 물론 알아듣기 쉽게 말씀 아니고 이제 우리말로 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거부하면 어때요?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어때? 여기 막 나오는데 안 하려고 힘들어. 그리고 막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을 그대로 리얼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무단 어때? 막 열어지면 나오는 걸 막 해. 굴려서 다듬어서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대부분 애원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애원은 그 말씀 붙잡고 힘을 내서 가라고. 대부분 사역자한테 줄 때는 책망하는 애원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는 아직 극소수예요. 거의 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듣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들어오는 말씀은 성전 애원을 할 때 또 달라. 아시죠? 여기는 오신 분들 알아요. 그때는 불도 달라, 기름 부심이 달라. 그때는 신호가 더 강해. 또 애원만 할 때는 하나님 하시는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걸 믿고 붙잡으면 바로 될 때가 있고 좀 이따 될 때가 있고 반드시 됩니다. 됐잖아요. 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오면서 생각하고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한 걸 나와. 그 뭐예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어때야 된다? 즉흥적으로 내 생각을 가미해가지고 듣기 좋게 무슨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럴싸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계속 입에 단소리만 하면 좋겠어요? 귀만 자극하고 그 사람 눈치만 보고 마음만 만지면 되겠냐고요. 빨리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극처방에 들어가야 되죠. 극처방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곤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동안 행했던 걸 칭찬해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말씀을 사용해서 설교할 때 자기 생각 물론 안 할 수가 없어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는 걸 도둑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6장 30절과 3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도둑질하다 들키면 여기서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 이야기예요.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야, 도둑이 만약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걸 멸시하지는 않아요. 이야기는 뭐예요? 생계형 도둑질. 먹을 음식이 없을 때 굶어 죽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법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도둑질하다 들키면 몇 배로 갚아야 된다? 7배로.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사단이 우리 영혼을 도둑질했죠. 인생을 도둑질했잖아요. 청구하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영혼이 내 인생을 도둑질하고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7배로 내놔. 내가 너에게 7배로 청구하는 거 자꾸 선포해. 선포하면 이것들이 언제 털려가지고 도망가면서 다 내놓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부리는 영이요. 천사도 부리고 악령도 부리고 부리는 영이에요. 그 특권을 줬어요. 행사를 해야 돼. 특권인데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거 아무 무의미한 거지. 무용지물이죠. 사용하셔야 돼. 우리는 선포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마음적인 기도, 선포 기도. 이렇게 될지어다. 떠나가라. 내가 널 거부한다. 넌 나와 상관없어. 넌 내가 아니야. 안 속아. 그 말만 계속해봐요. 숨 막히고 힘들어서 도망가요. 영역의 차이는 있으면. 여건이 있으면 막 숨이 막혀. 근데 나의 꺼바랑꺼바랑한 거 어때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조롱해요. 조롱해. 너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장부가 돼야 돼. 그래서 군사가 돼야 돼. 전쟁은 네가 안 주면 내가 주는데 적당히 대충 해도 눈치 봐가지고 되겠어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하고 내쫓을 대상이에요. 악한 세력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요. 4절이 두 번째였죠. 두 번째 경우였죠. 이제 5절 6절은 세 번째 경우예요.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남의 재산에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여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성할지니라. 내가 짐승을 먹였어요. 먹이는데 한눈 팔고 있는 사이에 그 짐승이 갑자기 밭에 뛰어들어가가지고 밭에 곡식이나 과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럼 어떻게? 똑같이 동해보복법. 동일하게. 동해보복법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지만 이해는지 눈에는 잔인한 것 같지만 여기에 함의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는 뭐냐면 네가 저 사람 죽였지? 그럼 네 생명으로 갚아. 그게 아니고요. 생명이 그만큼 중요해요. 저 사람 생명이 바로 네 생명이에요. 저 사람 물건이 바로 네 물건이에요.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갚으라는 거. 이건 좀 경미하죠. 왜?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내 실수로 이 짐승을 소나 낙이나 양을 잘못 이렇게 잠깐 소홀했을 때, 그랬을 때 이 가장 좋은 것, 질 좋은 것으로 배상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면서 가장 질 좋은 거로 배상하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은혜? 자비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일상에서 집이 새거나 또 주차장에서 급한데 급하게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옆에 차를 긁었어. 그러면 속상해 안 속상해요? 지금 급한데. 그 속상한 건 내 사정이요. 근데 그 피해자는 어때요? 피해자가 더 속상하죠. 이거 어떻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아니니까 내 건 소중하고 남의 건 어때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도둑질하는 신부가 그렇잖아요. 사실은 도둑질이요 모두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성중독, 알코올 중독, 또 무슨 도박 중독 있죠? 약물 중독 있죠? 등등등. 쇼핑 중독 다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환다예요. 심리적인 질병, 정서적인 질병. 유아기 때 내가 무엇에 결핍했는지. 성중독은
여자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고팠을 때, 남자들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젖가슴을 만지고 스킨십 하면서 심장 소리 듣고 눈을 마주치고 엄마를 하고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허전한 거예요. 그러면 음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엄마의 젖가슴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제하면 빨리 몸을 감하려고 해요. 한자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바꿔주면 너무 간단해. 그때로 가가지고 애국된 스냅스, 내 스냅스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럼 치료받지 않으면 누구 만나? 똑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사역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자매인데 큰 교회 자매예요. 그런데 아버지 사랑이 너무 고팠나 봐요. 그러니까는 뭐 사촌은 하루 종일도 몇 명씩 사촌을 바꿔가면서 그래도 안 채워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품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충분한 사랑을, 충분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분 사역하고 나왔어요. 다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알고 보면 영적이에요.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손해를 끼쳤는데 6번 이번에는 첫 번째 5절에는 내 가축에 의해서 손해를 끼쳤고요. 이제 6절에는 내가 실수해서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태운다든지 뭐 겨울이면 뭐예요? 봄에 초봄에 뭐하죠? 밭둑이나 논둑에 해충 죽이려고 불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 확 번졌네. 최근에도 불 경상도에 심하게 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는지. 자,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낙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물러온 자가 반드시 예상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했지만 가시나무 그러면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 밭이나 논의 울타리, 집이나 거기 붙었어요. 그 다음에 곡식 예, 베어가지고 묶어놓은 부분 낙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직 베지 않은 상태에 있는 곡식을 태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합당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몇 배는 아니지만 거기 합당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절은 네 번째 경우예요. 네 번째. 자,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이나 배상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우리 맡겨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은행이잖아요. 돈을 맡길 때. 근데 옛날에 전당포 이런 데도 돈 받고 일부 받고 맡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은행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웃에게 맡긴 경우 있었죠. 물품이나 어떤 좀 안전한 곳에. 그랬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나 물품이나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가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도둑이 잡혔으면 그 도둑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갑절로. 그런데 8절 보면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위해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도둑이 안 잡혔는데 그러면 뭘로 증명해야 돼요? 재판장 앞에 가야 돼요. 여기 1번 방가로에 밑에 보면 풋노트에 재판장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존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 물건에 맡았던 물건에 내가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건에 손을 댔다, 내가 훔쳤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했으면 내가 2배를 배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증명이 됐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손댄 여부를 조사 받아서 같이 가가지고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모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것을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가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잃어버렸다가 이제 들키면 5배, 양은 4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손해를 끼쳤을 때
갑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부터 13절은 이제 그 가축 손실의 경우를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 경우예요. 다섯 번째 10절 볼게요. 시작.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는 겁니다. 이렇게 짐승, 그 당시에는 혼자서 여러 마리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임을 했어요. 이임을 하고 키웠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야곱이었잖아요. 자기 장인의 나반 가축을 맡아서 키웠잖아요. 우리도 시골에서 그랬어요. 만약에 소를 키웠는데 그 소를 내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새끼를 데리고 가서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서 그 소가 커서 새끼를 낳아. 그러면 그 새끼를 갖고 이 소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5kg, 4, 5kg 정도 되는 그런 집에 이제 새끼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새끼를 보낸 게 아니라 어미를 보냈다고 그래요. 새끼는 나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새끼하고 어미하고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갔는데 그럼 여기도 새끼가 있고 거기도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그 소가 그 새끼를 놔두고 찾아왔대요. 이런 경우 보고 사람 못된 사람에게 뭐보다 짐승만 못하다, 개만 또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는 맡아서 길렀단 말이에요. 내가 다 기를 수 없으니까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리거나 죽거나 상했어요. 그런 경우는 11절에서 처방을 해줘요. 그 처방의 내용이 뭐예요? 두 사람 사이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존재원 앞에, 코람대오 앞에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좌에 가보셨나요? 보좌에 가보셨어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더만. 가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고개 들지도 못해요? 뭐 같아요? 납띵이에요. 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개 숙이지 말라 해도 숙여. 근데 다 알아.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뭐 선지자인지 뭐 순교자인지 알아요. 전도자인지. 서열이 다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맞게. 저는 얼마만큼 보였다고? 사람으로 보였다고요? 개미 새끼 가장 잘. 그 정도로 형편이 없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빛 앞에. 마찬가지로 교회 기름이 강하면, 빛이 강하면, 불이 강하면 다른 말로 어둠이 오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여러분 신유 있으시면 채우러 오죠? 그 사람 마음의 상태까지 봐요. 마음의 상태, 슬퍼. 너무 안타까워. 너무 기뻐. 그러면 음란하거나 핸드폰이 몇 개 있으면서 음란해. 애인들 몇 명이요? 알아요? 안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 계속해. 가증스러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어때요? 그분의 성향,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 앞에 적나라하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돼요. 그렇다고 맨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채우는 계속 그래요. 슬픈지 아픈지 뭐 어디가 아픈지 본인은 모를 때가 있어. 본인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거 아파. 그럼 안 그런데요. 만지면 어때요? 들켰어요. 감추려고 했는데. 여러분 간지러운 거 여러분 건 줄 아세요? 그 연막전 치는 거에 귀신이 집중해놓고 내가 집중해놓고 내 바운다리에 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오지마. 그래서 겉으로 간지러워. 어떤 사람 막 펄떡펄떡 뛰어. 딱 손을 때 어때요? 자지러져요. 근데 1, 2분 되면 어때요? 성령의 불이 심판받았잖아요.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안 건드려요? 속지 마셔!
원수하고 응? 동침하지 말어. 저까지 동침하지 말어.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하지 말어.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전쟁 통곡할 때 해야 돼요. 진짜 내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구분 분별하셔야 돼요. 물어보셔. 그게 기도잖아요. 무시로 물어보셔. 어떤 분이 응답을 잘 안 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준 거예요? 하시는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기다려야지. 주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벌떡 일어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혼자만 막 너너너너 해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야야 나도 말 좀 하자. 응답을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한 사람 기도했어. 하나님께 놓고 기도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틈을 줘. 이상래 목사를 놓고 기도했어. 하나님께 하다가 이상 목사 기도로 넘어와.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확 하지 말고 잠깐 틈을 둬. 그러면 보여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 말씀하시고 밑에서 올라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이게 생명력. 네 배에서 생수에만 흘러 넘치리라. 이게 생명. 위에서 속에서 쭉 올라와. 이거만 악한 영이 틈을 못 타. 근데 얘가 막혀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음성 들려 못 들어요? 막혀있는데 어떻게 들어? 걸림돌이 있는데 방해 세력이 있는데 처리해야 돼. 이게 시온의 대로 열어야 돼요. 우리 자소 내면에 이거 열어야 돼요. 이 물리적인 자소도 열어야 되지만 고자를 열어야 되지만 그게 통역하고 작업하는 거 부르짖는 기도예요. 찬양 크게 하는 거예요. 불붙여가지고 그거예요. 이게 막혀있으면 못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귀 밝은 자 되게 해달라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듣지만 주님이 이게 합당한지 말씀도요. 그냥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은 그냥 말씀 뭐예요? 뭐 이스라엘 역사나 소설제는 똑같은 거예요. 로고스예요. 레마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뭐예요? 요 속에서 단전에서 쭉 올라와요. 그 다음에 보는 것도 누가 어디로 본다고?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아니고 지성소에서. 여기서 보고 여기로 듣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 귀, 이거 어둠이 틈타요. 이건 초보예요, 초보. 저 어떤 분 기도할 때 막 이래 막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막 방언은 막 능력고 막 이렇게 했어. 이거 뭐요? 이거 뭐요? 뭐라고 했어 네가? 막 흔들어. 뭐요?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도 없는데 착각하고 있는 거지. 왜? 여러분에게 다 무기를 줬어요. 검을 주셨어요. 창을 주셨어요. 화살을 주셨어. 무기를 줬다고요. 근데 무기를 사용해야지. 공격을 해야지. 맨날 얘기 맨날 흔들고 있어. 춤추고 막 이거 줘. 다 내 것 떠나보내는 거야. 지금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 이미 처리됐잖아. 착각하고 있어. 그러면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뭐하고 있어? 놀기만 해. 그러니까 입신 들어간 사람이 막 여기서는 좋아가지고 뭐 해. 입신도 그렇게 들어가는 초보야, 초보. 걸어다니면서 가는 거야. 지상 천상이 걸어다니면서 보여주죠. 응? 그 단계를 가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만족하지만 뭘 대단하다고. 내 집구석은 많이 먹어져요, 영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막 좋아. 이렇게 놓고 집에 가봐. 내가 좋으면 어디도 좋고 여기도 좋고 집안도 좋고 배워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만 하니까 교제한다고 막 끼끼끼 하고 뭐 이래. 뭐 악령이 성령이도 몰라. 그냥 뭐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아. 뭘 대단해? 초보지. 초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지. 청소를 해야지. 일을 해야지. 영청소를 해야지. 그래야 주님의 임재가 있지. 거룩한 분이.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막 그거 뭐 대단한 줄 알고. 방언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라 다 초보들이 하는 거예요. 맨날 랄랄랄 하고 있어. 맨날 뭐하림 하고 있는 거지. 말을 해야지. 표현을 해야지. 이제 내 그 영적 나이에 밖에 나가야지. 나이에. 내 영역은 막 대단한데 방은 어떻게 하고 있어? 그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꿔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안 바꾸려고 그래. 뭐가 좋다고? 맨날 삐약삐약 하고 있을 거예요? 맨날 삐약삐약 하고 있을 거예요? 처리도 못하고 같이 놀아 맡기신더라고. 막 놀아. 처리해야지. 어떻게 신랑 같이 있어? 응? 내가 깨어있으면 속속이 다르게
못 견뎌요. 힘들어. 근데 영역이 있으면 잠깐 와요. 왔는데 내가 불이 강하다는 거. 확 켜서 나가. 그러니까 사역일을 이루어지지. 하루에 100명, 150명씩 하죠. 근데 그거 짊어져가지고 맨날 밑에 끼끼대고 얼굴은 나중에 총천연색이 돼가지고 난리 먹을지도 아니요. 왜 그래? 맨날 겉다리, 수박 겉다리 신앙생활 해서 그래. 영이 자라야지. 변화가 나타나야지. 성장해야지. 영적 불구자. 장애인이고요. 장애인. 전도 못하면 봉어리요. 응? 헌신 못하면 안진뱅이요. 응? 세상과 양다르면 절름발이 신앙이요. 영적 강한 것은 문득병자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면 뭐예요? 눈물 장님이요. 영적. 생각하죠? 생각하죠? 사모해보세요. 사모하면 여러분 주셨던 거 열리고 제게 가요. 제게 가요. 근데 내가 지금 영이 두꺼워갖고 안 되잖아. 내가 처리가 안 되는데 뭘 가겠어. 그냥 미미하지. 확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1년 전과 지금하고 6개월 전과 지금하고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대답해봐요. 그게 대답해봐. 그때 깊어집니다. 오늘 대표기도 안 지켜서 큰일 날 뻔했어. 여러분 대표기도 그냥 안 시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시키는 분이 있어. 자기가 영적으로 뺐으면 나 시킬 건 줄 알아요. 아셨죠? 알아요. 성령 같은 영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시키는 찬양이 있어요. 애비들이 못 여겨도 이러고 있어 지금. 애비들이 또 신방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주는 찬양이 있어. 이게 찬양이랑 같은 찬양이라도 그 집에 주는 찬양이 있어. 그걸 해야 돼. 그걸 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은 다 찬양이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그 집에 그 사업체에 그 가정에 맞는 말씀 그날에 주신 말씀이 있다고. 다 똑같은 거 알잖아요. 성경 66권 31,014권 6천 달락쯤에 어때요? 하루 전에 주신 말씀이 찬양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 뭘 미리 찾지 말어. 올라오면 딱 주셔. 올라오면 감동 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인간 지식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하지 말어. 뭘 그렇게 여기 그렇게 안 해도 돼. 딱 올라오면 하나님 주셔. 주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말씀에 비슷한 거. 나중에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불을 붙여서 좀 템포 빠르고 이런 차이. 불이 붙어야 돼. 카논이 열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은혜가의 말씀도 회개가의 말씀도 말씀에 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매주마다 찬양 다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뭐 또 그런 거예요. 성가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말씀하고 전혀 다른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 찬양이 아니에요. 말씀 하나요. 아껴주세요. 은혜가 임하면 같은 성님이면 저 이명 목사님은 신방하죠. 저는 신방할 때 절대는 뭔지 안 주세요. 갈 때부터 그 전부터 막 기도는 해. 하는데 안 주세요. 왜 안 줄까요? 교만할까 요런 필까봐 인간 방법 쓸까봐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죠. 어쩔 때는요 대표기도 들어가면 주실 때가 있어. 아니 그 앞에 집에 갈 때가 줄 때고 찬양할 때 줄 때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신방 가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드려요. 왜요? 화면을 한참 열어갖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지. 대충 가가지고 습관적으로 갔다 오면 뭘 신방을 해. 그게 지금 무슨 신방이에요. 그럼 거기 집뿐이 아니라 그 지역 9천만 개를 다 뒤집어 엎어. 땅 잡고 있는, 터 잡고 있는, 지역을 잡고 있는 아파트들 다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깔끔해져 몇 개월 동안.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우르르 갔다 빨리 습관적으로 찬양 하나 하고 막 하고 뭔 아까 그냥 받고 온 거지. 물론 그래도 빛이 강하면 확 달라져요. 빛이 강한 사람은 거기 그냥 뭐 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달라져. 여러분 겉에 있는 거 여기 발 딛기만 해도 없어져요. 깊이 몇 천 년, 몇 백 년 집지은 걸 어떻게 영적 수술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들으실 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몇 절하다 이렇게 나가는 걸 한 거예요 지금? 8절 했죠? 7절? 네? 11절까지 했어요. 11절. 야 12절은 어떤 거냐면 관리송을 했을 때 내가 이게 맡았어요.
맡았는데 12절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절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은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까 여호와께 맹세했다 우리 1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은 그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전절 앞에 진실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맹세를 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는 절대로 이 물건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가축의 임자도 소유물의 임자도 그대로 믿고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관리소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12절은 내가 소홀했어요. 우리 말하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한 거예요. 맡았으면 충실하게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을 때는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배상, 어떨 때는 배상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 직무를 유기했을 때, 소홀했을 때, 그때 배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14절부터 15절은 이제 그 여섯 번째 경우거든요. 시작 14절. 자, 이웃에게 빌려온 것인데 이번엔 빌렸을 때 빌려왔어요. 연장이든 뭐든 빌려왔어. 빌렸는데 어때 버렸어요?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 임자 함께 있지 아니할 때는 생물일 경우에 가축일 경우에 상했어. 이게 상처가 입었다는 거예요. 상하거나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려왔어도. 왜 시골에서 소 없으면 옛날에 소 빌려다가 했잖아요. 그리고 값을 치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럴 때는 상하거나 죽으면 그 주인이 없을 때 그랬다면 배상을 해야 되고 그 임자가 그거 함께 있었으면 받잖아요. 그 빌려간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그 세 받은 걸로 세 낸 걸로 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둑질한 거에 대한 그 배상은 엄청나게 강화됐죠. 왜 그런 건 줄 아십니까? 남의 물건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너도 땀 흘려 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난한 자, 뻘겋고 굶주린 자, 민세고 회계라는 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자,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법을 줬어요. 그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삭죽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가해를 비우지 말라고 그래요.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난한 자, 고아, 가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가실수도 어떻게 해요? 열매 맺으면 일부 내 집 밖에 거는 누구를 위해서? 고아, 가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뒀어요. 그러니까 아까 잠언 6장 30절도 그러잖아요. 생계형 도둑질은 뭐라고? 이해해준다. 근데 이스라엘은 생계형 가난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못 먹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2절부터 3절 안 했죠? 이런 경우 있어요. 자, 내가 배상할 것이 없어. 내가 도둑질 하다 들켰는데 4배나 5배나 아니면 2배로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갚을 뭐가 없어? 자원이 없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가? 그게 바로 3절 하반절이에요. 배상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그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뭐야? 내가 없으니까 몸으로 때워야 돼. 노동으로. 그러니까 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싹쓸 받고 노예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배상하는. 그러니까 일반 범죄보다는 이 절도범은 굉장히 하나님은 광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은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 틀린 데가 없으나 봐요. 도둑들이 쳐들어왔어. 그런데 그게 이제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하려면 어떻게 막 서로 치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밤이었어. 밤이면 어떻게 어두우니까 분간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 하러 온 사람 절도범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럼 살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다?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다. 그거 뭐라고 하죠? 무슨 방어라고 하죠? 응? 정당방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다음에 3절은 낮이 해가 떠서 보내. 그럴 때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둘이 싸우다가 죽었네? 그럼 어떻게 된다?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잉방어가 돼요. 정당방어가 아니라 과잉방어하면 어떻게 된다? 배상을 해야 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줘야죠. 왜 그런다고요? 그 생명이 네 생명이고 네 생명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생명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른 말로 좀 갔었는데 그래도 시간은 좀 되네요. 우리 도둑질 했을 때 저희는 도둑질 하지 말라 8계명이죠. 살인하지 말자 6계명이죠. 이 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이 도둑질 했는데 어떤 도둑질? 그러니까 상습범, 전과매범 계속 같은 도둑질을 계속 같이 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라 단독범이 아니라 공범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5배로, 양은 4배, 소는 5배로. 그런데 초범이었을 경우에는 뭘로? 갑절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가 도둑질해서 들켰을 경우는 갑절로 갚지만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재산에서 비슷한 걸 주는데 가장 질 좋은 걸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맡은 자, 맡은 관리인의 태도와 상황 요구에 따라서 배상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11조 도둑질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과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범한 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데 특히 사역자, 설교자들은 뭐예요? 말씀으로 도둑질하는 게 마음을 훔친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그 다른 사람 상대를 훔친 경우 이게 간음에 속하거든요. 우리만 하면 간통, 간음 이런 것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산할 것, 계산할 것 아직 미해결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줘서 그 사람이 고통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처리하고 그리고 누가 수평적으로 이웃간에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애물을 갖고 오다가 이웃하고 서로 속상하고 마음 상한 경우 있다. 그럼 어떻게 하나? 예배 먼저 드리지 말고 뭐다?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화목을 도모하는 직임을 받았어요. 직임을. 그 사람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먼저 하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만 했으면 수평적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 있죠? 뭐였어요? 미량. 그런 경우는 양심불량. 하나님 반드시 계산한다 안 한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분하지만 어쩔 때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엄밀하시고 다 일일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드릴 때 여러분 생각 내가 마음먹고 있었어 이런 생각하고 있어 딱 드러나요. 드러나죠? 그런 분 있어요. 그러면 왜 나만 그래?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일이 하나하나 뭐였어요? 하나님 작업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다듬어서 쓰시게 합당 도구로 만드시려고.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 어때요? 덜 나와요. 그때가 좋아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아직도 미해결된 게 있다면 나로 인해 사는 사람은 마음 아프게하고 내가 진정으로 상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작업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주의 삼창으로